여러분 요즘에 일찍이 잠 깨시면 산에 올라가거나 걸으러 다니지 마시고 아침 일찍이 이런 시간은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조용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깊이 살피셔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의 죄됨을 온전히 내려놓는 다시 올 수도 없고 또 이전에도 없었던 참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동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지치고 그 다음에 좌절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치료제를 받고 소생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기면 그저 가볍게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의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원 저 병원 이약 저약 쓰다가 안 돼서 또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정신적인 이런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병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여기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오신 분들 중에 여기서 약을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처방해 주는 약보다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이 더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주는 약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을 받아 먹자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주는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그걸 우리가 받을 때 회복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 마음이 아픈 병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고 그 마음에서 통증을 느끼는 병이 우울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들이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병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처신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받고 생각하느냐도 그게 우울증입니다. 진짜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문제를 절대로 이해 안 하는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죄가 이런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내려놓는 참된 회개와 겸비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은 그 예를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얘기니까. 저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배들 수양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지만 그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베델에 오면 최고로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저 경상도에서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죠? 그런데 밤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키가 큰 남자분이, 허름하게 생긴 분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늦어도 9시 되면 소등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9시 이후에 오는 손님은 정말 불청객이에요. 참 힘들어요. 우리도 자야 되고 환자도 자야 되는데 이 손님을 맞이해 드리려면 모든 사람이 또 방해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일단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분이 강원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일찍이 출발해도 늦었겠구나. 저는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이 손님이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 당시 우리 베델의 형편은 방 하나에 작게 자면 5명이고 아니면 10명도 잡니다. 요즘에 이런 요양원 있으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지금 베델 수양원은 완전 신식 나무집으로 해서 1인실, 2인실을 만들어 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집들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봉사하면서 일이 점점 커져 나갔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항상 재정난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자기 이불 다 지고 옵니다. 자기 이불 가지고 와서 자기가 깔고 자는데 그저 사람들이 좀 다 잡아서 이래 누우면 하나 더 끼어 들어가는 것이고 널널하게 누우면 놀 자리가 없는, 그렇게 한 방에 여러 명씩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중증암 환자들, 당뇨, 합병증 환자들, 관절염 환자들, 자가면역 환자들, 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에 가면 낫는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환자 저런 환자들이 그저 찾아와요. 그럼 전화를 하면 방이 없는데요, 언제쯤 오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급한데 방이 없다 하니까 그냥 전화 안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베델에 가려면 전화 안 하고 가야지, 전화하면 못 간다. 그래서 사람들 전화 안 하고 자꾸 밀어닥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우리 안방에도 들어오고 마루에도 그냥 보일러 펴놓으면 거기도 자야 되고 이불을 갖다 깔고 어디든지 누우면 방이 되는 그런 시설에서 참 환자들이 한 5, 60명, 많을 때는 70명도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작은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교회라고 천막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우니까 천막을 교회를 지어가지고 천막교회를 했는데 천막교회도 이불 깔고 다 들어가 자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오고 들어갈 자리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밀려들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요양원들이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수 요양병원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밤중에 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좀 밀어넣을 방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은 헐어버리고 없어진 건물이지만 우리 본관, 옛날에 없어진 본관 2층이 한 15평 정도 되는 2층에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3개를 넣고 앞에다가 마루가 있고 이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뭐 이불 깔고 자도 한 2명, 3명 잘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뭐 침대 놓으면 침대 1인실 하나 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방이에요.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3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들어갈 방이 없으니까 요 거실에 마루에 이제 여자들이 또 들어가서 한 7, 8명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루가 넓지 않으니까 이 방문 열면 발이 걸리도록 이쪽 벽하고 머리하고 가깝도록 이렇게 사람이 쭉쭉쭉 이렇게 누워야 사람이 한
7, 8명 누워지는 그런 마루예요. 근데 이분을 방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제일 저쪽 창문 있는 방에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그 남자 방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는 그 실을 거쳐서 남자가 그 방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참 살라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조용히 이 사람을 이제 그 방으로 안내를 하고 조용히 그냥 주무세요. 옷 벗고 씻고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주무세요. 옆에 사람 깨니까 조심스럽게 자고 일어나라고. 근데 그 사람 미안해가지고 늦게 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마루에 자던 여자분들이 예배실에 나와가지고는 어젯밤에 우리는 밤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나도 못 잤어요. 나도 못 잤어요. 어떤 분이요 밤에 화장실을 10번을 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잠들라 하면 또 티티티티 밟아가지고 화장실 가고 또 잠이 깨서 짜증이 나지 조금 있으면 또 밟아가지고 또 자기 방으로 가고 또 이제 조금 자는 거 하면 또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어젯밤에 누가 화장실 10번 갔다고. 잠 하나도 안 자서 10번 센 거 보니까 누굽니까? 막 이러고는 큰 소리로 막 떠들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마루에 있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요즘 같은 거 있겠습니까? 다 그냥 가방 챙기 집으로 가지 아니지요. 막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는데 어젯밤에 그 남자가 탁 일어서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예, 저는 그 문제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로 왔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숙연해졌어요.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자기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은 그런 걸 깨우쳐 주려고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문제가 그거예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밤에 10번 이상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 병원에 가도 안 나으니 소문을 들으니까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이런 환자들 병을 고쳐준다니 그 먼 길을 차를 갈아타고 그 늦은 시간에 막 차를 타고 내려가고 택시를 타고 산골짜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 나도 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방에 남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남자들이 밤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먼저 와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을 예배 마치고 아침 먹고 우리 애를 시켜서 시장에 가서 쓰레기통을 하나,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환자에게 방에 저녁에 들여주면서 화장실 가지 말고 여기 소변 보고 뚜껑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낮이면 화장실에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놨다가 저녁 되면 가지고 들어와서 또 여기 소변을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밤에 소변 보러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을 사용을 안 해요. 자기 전에 소변을 한번 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도움을 받고 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당히 저도 포용력이 없고 생각이 좁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은 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우울증 환자들만 많이 모였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한 방에 2명, 그 옆에 방에도 우울증 환자, 그 숙소에 했던 우울증 환자들이 한 4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에게 관심이 와야 되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이해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동정을 받아야 되고, 극히 자기중심적, 그 병이 우울증 병이에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이 한 숙소에 한 4명 모였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숙소에 봉사하는 집사님이 맨날 저한테 보고하는 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기 저 방에서 싸우고, 오늘은 이 방에서 싸우고, 서로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세탁기 앞에 와서도 싸우고, 서로 자기 빨래 뭐 어떻게 하겠다고 싸우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예민한 암 환자들이 함께 숙소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환자들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때는 이미 숙소가 지어졌어요. 지금 현재 있는 1생활관, 그 나머지 80평 지어놓은 아래 5층으로 위에 방 6개, 밑에 방 6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숙소가 그렇게 지어진 그때였어요. 그냥 한 방에 2명씩 들어가면 정말 널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봐서 야, 이거 고급 호텔보다 더 좋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불평입니다.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돼 있고 저것도 내 생각대로 안 돼 있고 이거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래가지고 매 불평하고 싸우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자기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계속 앉아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스트레스 문제, 우울증 문제, 정신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나온 강의 들어본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5가지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강의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도 힘들어요. 부부관계도 힘들어요. 가족관계도 다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누가 나에게 준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죠. 자기는 위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위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침에 강의를 하고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 문제로 싸우고 있는 아가씨 하나를 딱 만났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아주 이쁜 아가씨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나이가 40이 넘었는지 다 돼가는지 그런 나이인데 노처녀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대로 병을 앓으면서 언니들 오빠들은 다 결혼했는데 이 동생이 그 아버지 병간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병간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허비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할 일을 했겠지만 자기 인생이 거기에 손해를 봤어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자도 못 만나고 맨날 아픈 부모님만 쳐다보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보내고
혼자 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나이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그 손해보고 억울한 걸 형제들에게 털어놓으면 누가 너보고 하라 그랬어? 너도 네 할 일 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네가 하니까 우리가 안 했지.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말을 했을 때 엄청나게 억울하고 상처가 컸어요. 자기의 미래도 다 꺾였지만 이 수고한 동생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함이 쌓였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환자예요. 그러니까 시집은 당연히 못 가지요. 직장생활도 당연히 못하죠. 병이 들어있으니까. 어디까지 심각했냐면요,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 절대로 방문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어도 아파트에 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밤 12시 넘어서 자기 혼자 움직일 때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자꾸 배대려 가라 해도 여기 오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속에 있기 싫어서 안 왔던 사람인데 억지로 어떻게 끌리다시피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 있는 그 숙소에 이 사람 또 한 사람 보탰습니다. 보태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어떤 사랑이나 배려심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은혜가 흐르는 게 아니고 내 자기중심, 이기심, 잘못하는 거 원망하고 다투고 흉보고 쑥덕거리고 이런 분위기니까 환자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덩달아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그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가 이제 자꾸 저한테 보고가 날라오는데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집사님이 이분들 몽땅 다 집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자기들도 치료 안 되고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 이번에 이 숙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봉사자는 자꾸 이 사람들 보내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랬는 중에 아침에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아가씨, 40이 다 된 아가씨가 저 옆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요즘에 힘들지. 그러니까 네. 나한테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밥 먹고 내 방에 한번 와봐. 그때 아침 먹고 왔어요. 힘든 걸 얘기를 하는데요. 1시간, 2시간을 줄줄줄 다 털어놔요. 자기 인생 얘기 포함해서 숙소에서 일어난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분명히 보니까 이 자매에게 문제가 많은데 이 자매는 전부 상대방에게 문제를 뒤집으시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상처받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가지고는 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제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한 번씩 충격요법을 써요. 그런데 그 충격요법이 받아 먹히는 사람은 딱 치료가 되는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위로해갖고는 이 사람 절대로 자기 잘못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여있는 억울함이나 그런 문제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그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숙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다 들어볼 때 다
자기가 잘못했네. 자기가 잘못한 건 왜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자꾸 말하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다 환자잖아. 그럼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환자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정상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정상인도 이런 사람의 기대에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 문제는 자기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에게 주는 이런 불편함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인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자기를 고치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치료되도록 노력하라고. 자기가 치료돼야 할 사람이야. 제가 이 말을 딱 했을 때 눈이 동그래져요, 이 사람. 그러더니 그냥 화가 나서 나가버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래.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요, 이 말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가슴에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놓고 내가 상대방이면 계속 상대방만 잘못한다고 내가 원망하고 지금까지 싸웠구나. 그게 가슴에서 딱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한테 공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보여져서 끊임없는 깊은 회개와 겸비함 속에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이 사람 속에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셨던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냥 가슴에 뭔가 하나 탁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하고 대화를 마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니 그 길로 어디로 갔냐면 교회당으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한없이 울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자기가 간증하는 얘기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웁니까? 그냥 콧물눈물 쏟아내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 죄를 받아주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가서 깊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몇 시간이 흘렸어.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기도를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났어. 그 마음에 정말 어떤 평안함이 왔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밥 먹으러 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천연계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전심때가 다가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기하고 딱 마주치는 사람이 최고로 심하게 싸운 우울증 환자예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눈 딱 한번 흘겨주고 쌩 올라갈 건데 아니면 또 따지든지. 근데 그 상대가 산에서부터 터덕 혼자 힘없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힘을 잃고 터덕 힘없이 저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불쌍한 마음이 가슴에서 확 쏟아지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까이 오는데 그래도 그 어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미안해 소리 하기는
상당히 자존심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걸 내가 미안하다고 할까 말까. 미안하다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내가 다 잘못한 걸로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막 엇갈리면서 마음에서 대쟁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가까이에 딱 가서 그 사람을 덥석 안아줬답니다. 덥석 안아주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끌어안고 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 자신도 자기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얼마나 자기의 처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람은 잘못하고요. 뻔뻔스럽게 네가 잘못했다 해도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울면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숙소의 다른 우울증 환자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다른 환자도 끌어안고 가서 사고 이제 하나 해보니까 용기가 생겼잖아.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그때부터 이 환자는 그 옆에 있는 환자들을 쓰다듬어주는 봉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극박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상대방에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부에는요, 칭찬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대고 절대로 칭찬하지 마라. 그 사단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아부하면서 잘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이것저것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칭찬하잖아요. 그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칭찬해서 사람 안 고쳐집니다. 진짜 고쳐지려면 자기 죄를 죄라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하다가 손해본 것도 참 많아요. 하다가 보면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자세에 따라서 이 정말 바른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할 때 원수가 돼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면 가장 친한 친구가 돼요. 그래서는 잘되면 얻는 것이고 잘못되면 잃는다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어떤 때는 바른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한테는 이게 적방으로 치료제가 돼버렸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에 효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 돕고 싶어서 했는 말이거든요. 네가 이거 고치면 네 이 병 고칠 텐데 그걸 몰라서 네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병을 더 깊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나중에요 그 간증을 다 했습니다. 그 간증이 바깥에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나중에 이 간증하고 그 다음에 한두 달을 더 있으면서 얼마나 봉사를 잘했던지요. 옆에 사람이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가시는 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